할렐루야. 오늘 눈도 미끄러운데 예배 보시느라고 수고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역사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가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큰 은혜죠. 그러면 좋은 교육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517년 루터가 비튼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로만 캐토릭에 향하여 성경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개혁의 불길을 이제 점화한 뒤에 요한 켈빈이나 웨슬레를 통해서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원래 켈빈은 불란서 사람인데 제네바 스위스 지역을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파렐이라는 유명한 개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켈빈에게 꼭 이곳에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열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될 때에 켈빈이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앉아서 동역하면서 제네바시를 성역화하고 기독교 이 모든 교리를 집대성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의 기초는 어거스틴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요한 켈빈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감리교 이제 웨슬레도 나오고 다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켈빈은 이 시대에 가장 걸출한 그런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파렐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이지만 역사는 가정이었겠습니다만은 가정이다만 오늘의 이러한 교회는 또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걸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메시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한 분이 메시아를 만난 그런 경험을 기록한,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많지 않는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몬. 우리 시몬 베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아주 파퓰러한 그런 이름입니다. 한국 옛날 어른들, 여자분들 자자, 숙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일본 이름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짓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이분이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만났을까? 우리 모두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말 무의미한 그리고 허무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일까, 그런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아가페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에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큰 소리로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 또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로우게 되면은 좀 까칠하겠죠. 옳고 그런 것들 따지고 하니까 좀 덜하기가 쉬운데 경건하다는 이 말은 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시몬은 참 앞뒤 양수를 잘 갖춘 그런 인격적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누군 저렇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까칠한 사람, 깍쟁이, 후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저 촐랑대는 사람, 혹은 충동적인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많은 그런 평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라는 그런 그 평가는 참으로 듣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평가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사람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죠. 다 좋은 말을 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한 사람도 나쁘다는 사람 없어. 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수식어를 하면서 사람들을 좋게 말씀하는 가운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자기 친척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친척이 있었다는 걸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족인데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 정말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큰 제가 이렇게 임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 그들은 먼저 나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자기 친척 2명을 소개하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번역을 보면 좋은 평을 받은 사람이라. 또 NIV 같은 그 영어 성경은 outstanding, 그래서 아주 걸출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 때까지 400년 어간을 소위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다크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근데 시몬은 그런 시대에 났지만은 메시아의 대망,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타나시는 현현을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기간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모두 또 건강을 기다리죠. 그런데요, 그런 것도 물론 기다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림절에 만약에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정서적으로 메말라가서 설렘이나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죠. 저는 성탄이 가까우면 늘 어린 시절이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동네 눈이 자욱 이렇게 내리면은 온 천지가 눈밭이고 그래서 뭐 낮에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잡으러 산에도 많이 쫓아가는데 한 번도 토끼는 잡아보지 못하고 눈밭에 많이 빠지고 또 썰매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그 겨울에 썰매도 지치고 팽이도 치고 아주 그 유년의 생활이 참 그 행복했던 돌이켜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저희 동생도 많고 뭐 거기 육촌들 뭐 앞에 장로님들 2가족이 계셨는데 그 집은 8남매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그냥 마을에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당 나가서 재밌게 놀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이 오면은 성탄절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그냥 성탄절 오기를 그래서 그냥 성탄절 날 나가서 그 이제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독창은 못 해보고 합창만 해서 나는 언제 한번 독창을 해보나 그런
어린 시절의 꿈을 갖기도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날 새벽에 새벽송을 돌로 오는 그 대원들을 맞이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등불을 켜놓고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이 딱 4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안 2집하고 장로님 2집 거기 와서 찬양대원들이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한일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비친다 이런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마주 서 있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엿도 과자도 해서 드리면은 뒤에 산타 하는 그 청년이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 다음 성탄절에 다 나누어 먹으면서 그 산골 마을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그 옛날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오늘 이 시몬처럼 여호와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의 현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아무런 기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른 데는 다 그냥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이 내게 어떤 식으로 와서 좀 내 마음을, 하트를 터치해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실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면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줘도 주님인 줄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많이 대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선교이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애기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광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그리고 하루를 더 살면은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운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 오십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인지하든 안 하든 성령님이 마음속에 와 계세요. 이게 신비인데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오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하늘에서 좀 불이 확 떨어진다거나 몸이 막 진동을 하거나 막 입에서 뭐 랄랄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거나 뭐 큰 사인이 와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보면,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을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냥 맨날 펄펄 뛰고 그냥 막 랄랄랄라 거리고 무슨 대화하다도 방언하고 예를 들면은 씩씩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사회생활 안 되겠죠. 가정생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은. 그리고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물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말씀하는 거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 여기 26절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한번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네,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포인터라 그러죠. 포인터. 우리 영국 세파트 그 계 가운데 상향계 중에 포인터, POINTER, 포인터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왜 포인터라고 하는가 하니까는 주인이 딱 지적을 하면은 그 개는 그것만 딱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예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뭐 나쁜 사람 물으라면 그거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예요. 그 지시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뭐 지금 정치 이렇게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사람이 지시하는데 그런 사람 지시를 받으니까 저렇게 국정에 메스업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에요. 죽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다 망하죠. 어떤 집사님 저보고 아무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민 삶을 살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큰 집에 사는 어떤 분보다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쭉 뻗고 주무시고 새끼 잡수시고 오늘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할 때든가 뭔 일을 결정할 때 계산으로만 타지 말고 한 번 정도 기도하고 그래도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최하로 한 번 정도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자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누구도 만나도 보고 뭐 사업 얘기도 하고 애들도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내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을 모든 걸 드라이브 한다면 그분은 성령 인도 받는 분이 아니겠죠. 성령 인도를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분은 또 감정 주도형이 있어요. 감정이 그냥 내키는 대로 가는 거지. 럭비볼이에요. 디오 데베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그 상대 스파우스가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일꾼이 되면은 그분과 같이 일해야 되는 동역자들은 이건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몰라서 힘들어요.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겠죠. 또 이성 주도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원칙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딱딱.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만 되질 않죠. 인생은 좀 유도도 필요하고 좀 관용도 필요하고 한번 아멘 합시다. 용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또 충동령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수를 꼭 보고 난 뒤에 죽어있던데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돼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사람은 난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어떤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딱 친구예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 둘 다. 그래서 술 친구야. 밤낮 그냥 마시고 먹고 이러고 다니는. 바로 이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둘이서 술 마시러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앞에 그날 저녁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 교회는 주로 앞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고.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 그 사람은. 근데 한 친구는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술 한잔 더 먹어야지 가야지. 거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자기 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오늘 성경처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 안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 이름이 크리브랜드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식 하는 날 또 한 사람은 감옥 속에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감옥에 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그런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인도를 받고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마침 right on time 그때에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 난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왔다가 거기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 다 한번 읽어봅시다. 32절까지 28절 32절 짧으니까 한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다 하니 아멘. 여기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22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데 비둘기 뭐 새끼 이런 거 드렸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돼 있죠. 여기 보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걸 드렸겠어요. 옷도 남루했겠죠. 근데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가 입은 옷을 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영만이 열려서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 내가 그토록 오배 불만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던 그분임을 알아보고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열릴 필요가 있는데 사람을 볼 때 겉껍데기만 보고 또 어떤 스펙만 보고 간문만 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은 제대로 판단이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나 또 뭐 손자 손녀들 결혼할 때 꼭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애들과 데려오면은 무조건 들어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반대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그 어떤 동료 목사님 딸도 38에 작년에 결혼했는데 변호사로 또 부학 박사도 받고 아주 똑똑한 그런 딸인데 결혼이 늦었습니다. 이탈리안 청년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1년을 데려오는데 사모님이 막 계속 반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대하는데 하도 걔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허락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마지막 그 얘기 그저께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신앙이 일단은 첫째 좋고 인품이 좋아서 또 그렇게 우리 딸을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허락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데려오면은 딴 거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걔를 붙잡고 머리에 손 얹기 좀 민망하면 손이라도 붙잡고 한번 널 위해 기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얘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성품이 어떤지 그 한 3분 정도 기도해 보시면 거의 99%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느낌이 옵니다. 어떤 애들은요 절벽 끝에 벽하고 하는 것 같아. 기도해 보면 교인들도 그래.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제 보면 벽하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버려요.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 해보시 기도해 보신 분 어떤 분들은 기도가 쫙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꾸 플러스 알파가 돼서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말이죠. 기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집안도 물어보고 좀 그렇게.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영적으로 얘를 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많이 살아보고 알지만 나이 들면은 뭐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모든 재물의 평준화 다 평준화가 되고 나이가 이제 좀 들게 되면은 성경 그랬잖아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겉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거고 가장 베이직한 거니까 그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같은 거 하시면 얼굴도 이쁘고 잘나고 학벌 좋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일단은 영안이 이 시몬처럼 열려져야 된다. 오늘 여기 이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구원과 만민 앞에 예비한 것 빛을 비추는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간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주제여 이제는 평안히 놓아달. 이 말은 뭐예요?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 위에 말씀 보면은 죽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식에 따르잖아. 밑에는 이젠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누구나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요. 그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프로베이션 피리오 지금 유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이런 좋은 수많은 날들은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지막 그런 거는 하나님이 돌이켜 주지를 않지만은 또 그런 말해봐 소용도 없고 결국 그럴 때에 이 시몬 같은 그런 고백 주되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빛을 보았으니 이제 주의 나라가 좋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대로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지. 그냥 뭐 버텨도 되지도 않고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다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드리죠. 뭉크 마크라고 하는 중국 탐험가가 쓴 일기 중에 한 대목을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중국의 농촌 지역을 탐험하다가 길가에 핀 고단 송이를 보고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 넓은 바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 어린 아이의 미소,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의 우정,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그 글인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따뜻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각박한 사회의 어두운 시대입니다. 길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 모두의 삶에는 참 어려움이 격격이 있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이제 보내면서 오늘 시몬처럼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하는,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지시를 받아 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에 한없는 한의와 감사와 빛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오늘 눈도 내리고 미끄러운 길에 또 이렇게 멀리에서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까 종이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팍팍함과 무거움과 여러 가지 질고와 우환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또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시몬 같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 같은 주님을 기다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만남의 은혜가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다림을 통하여 주의 만남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그 삶이 감사와 아름다운 열매들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이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이요 진리요 길이 되신 주님을 보는 그런 은총의 영안들이 이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